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그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가장 듣고 싶은 위로와 응원의 말들을 항상 준비하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권선제일이 되길 또한 다니엘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김성택 목사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자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영찬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다니엘 청년부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신 이후에 물 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 청년부 그동안의 찬송 중에서 오늘이 제일 잘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오신 우리 김성택 목사님은 영통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평양 제일로회라고 산위의 교회 담임이신데 총신대학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우리 교단에 아주 젊은 목회자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고 저하고는 아주 굉장히 친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는 그런 선후배 사이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해요. 은혜 안 받을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 강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년들의 찬양 아주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망포동에서 지금 개척을 해서 16년째가 되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38년을 지내오셨다는 또 이야기를 듣고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목사님 앞으로 저는 38년째가 되어 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마음속에 정말 고민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정말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또 이렇게 해답들을 정말 멋지게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든든하다. 곁에 꼭 붙어서 어려울 때마다 여쭤보고 그러면 지혜가 되고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셔서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부 헌신 금요 기도회라고 하니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청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청년들이 잘 이렇게 어른들하고 잘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늘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론 내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니까 찾아뵙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솔직하게 묻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에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정말 귀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스승님이라는 것을 알고 어려울 때 목사님 떠올리고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과 상의하면 아마 하나님의 지혜를 목사님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 여기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물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인생의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주안점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원합니다. 원함이 없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겠죠. 인생은 원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가장 본능적인 원함에서부터 비전이라고 하는 원대한 심오한 원함까지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원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정말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원한 적이 있으셨는가? 난 정말로 간절하게 원한다. 그것이 본능적인 것이든 아니면 원대하고 심오한 것이든 저는 오늘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고 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고 있다. 오늘도 저희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분이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운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에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조국이 전쟁에 닥쳐서 생명의 위협,
극한의 상황이 치닫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간절한 마음, 아마 그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필요, 정말 가장 본능적인 절체절명의 어떤 원함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2021년 작년 1인당 GNP가 3만 5천 부를 돌파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성장을 이루었고 수년 내에 4만 부를 달성하겠다고 그렇게 예상하더군요.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조국이 잘 사는 탓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적인 결핍, 절대적인 원함,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20대에 몇 년 동안 천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매일 밤 한두 시만 되면 깨어나서 헐떡이면서 새벽에 동이 터오를 때까지 진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화장실에 숨어서 남몰래 같은 전우들 몰래 초코파이를 먹었던 기억, 남자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제게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라고, 절대적 결핍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것이 너무 배변에 충동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는 이 땅의 가장 큰 복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기회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어쩌면 이 땅을 살건 대한민국을 사는 가장 큰 결핍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는 어지럼증, 숨을 몰아쉬는 공황장애, 밤을 지새우는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 우리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면 그런 질병의 이유가 강박증 때문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로 인한 정신적인 시달림,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 그 누구도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원하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원함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기에 원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원함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살던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보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세계 79억 인구 중에 여러분 3월 14일자로 79억 3,300만이랍니다. 전 세계 인구가 곧 80억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5,178만 인구는 0.65%의 확률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률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잘 사는 나라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런데 풍요롭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그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행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의 상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물 부족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물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집에는 다 정수기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TV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부모님들이 하셨어요. 저기 중동 지방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혹시 여기 집이 서울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아라수입니다. 아라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식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어도 전혀 무해하대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싶어요. 근데 왜인지 그걸 바로 식용으로 드시는 분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다 집에 정수기 갖다 렌탈해가지고 드시잖아요. 조금 더 여유 있으면 탄산수 사가지고 배달시켜 먹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런 나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지구 반대편은 아침에 물을 길들어 가서 한나절 갔다 와야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먹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인, 아무도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물에 시달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에게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은 체중 1kg당 30ml로, 여러분들 체중이 만약에 60kg 정도라고 한다면 하루 한 1.8리터, 뭐 그 기타에서 한 2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루엔 10잔 정도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만일 체중의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60kg라고 한다면 40kg 정도, 그러니까 리터로 환산하면 40리터 정도는 인간이 다 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물 없이 사람이 버틴다고 한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주를 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33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 3분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3분이면 공기 없이 존재하지 못하고 죽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물 없이는 3일, 보통 평균 48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고 3일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은 3주, 음식을 3주 이상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보통 우리가 금식을 하면 물을 마시면서 금식을 하죠. 3주 정도는 보통 웬만한 인간들은 다 견딜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건 죽음, 생명을 내어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목회자분들 중에 40일 금식하시면서 돌아가신 분도 봤고, 치명적인 신체의 어려움을 겪어서 목회를 그만두게 되시는 그런 경우도 좀 봤습니다. 목회를 잘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생명을 잃게 되고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그 일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저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333 원칙에 의하면 48시간이 넘어서면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물 없이. 오늘 말씀은 절대적 결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이 뒤에 바뀌죠.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물이 없다고 하는 절대적 결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를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 놀랍게 나를 구원하신 분, 그런 분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왜 고민하세요? 만일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보통 이렇게 절대적인 결핍, 절체절명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이 치우쳤을 때 너무 기쁘다거나
너무 힘들고 슬프다고 할 땐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 감정 상태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서 너무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그러니 좀 더 침착하고 기도하며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을 미루자. 너무 극단적으로 마음이 어려워서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요? 막 부부싸움을 하고서요,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올라서 그래 이혼하자.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죠. 한 번의 그 결정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고 이것은 절체절명의 어려움이었고, 그러자 그들을 인도해냈던 그 하나님, 애굽에서 그 고센 땅을 구별하셨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던, 그리고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던, 그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런 이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인간이 현재적 존재라서 그래요. 어제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그 감격들을 상실하고 오늘의 문제 앞에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계시지 않다고 착각하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결핍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와 같은 백성의 모습들은 시험의 모습,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요,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생기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겨요. 2절에서는 지도자였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했다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해하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3절의 하반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라면 참을만 한데 내 어린 새끼들이 목이 말라서 픽픽 쓰러지니까, 일사의 그 고통을 당하니까, 다 끌고 나왔던 소와 양들이 목말라서 죽어가니까 그거 보니까 막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투다, 아버지를 원망하다. 그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은 그 부모가, 그 아비가 지도자에게 나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어렵잖아요. 저희 교회도 교우들 중에 어려운 분들 계시거든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 그달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뭐 그 퀵서비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뭐 코로나 확진이 왔거든요. 이분들 2주간씩 쉬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한 달의 절반의 생활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도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코로나 걸려보니까 마음에 좀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목회를 안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감정적 상태가 오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걱정해서 이런저런 것 갖다 좀 연락도 주시고 그러는데 불편해요.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아, 우울증이 이런 거구나. 식욕이 사라지니까 모든 걸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감사한 거예요. 뭘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망이 생기는 게요, 이게 모든 일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의 출발인 것 같아요. 근데 욕망이라고 말하면 나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욕구를 주시고 그것으로 가장 세속적인 것도 가장 거룩한 것, 영적인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영적으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오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것 이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그냥 인정받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물 부족의 문제가 처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15장을 살펴보면 15장에 하나님께서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지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홍해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광야길을 여행하기 시작해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 부족 상태에 이르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마라의 쓴물 얼마나 목이 탔어요. 그러니까 당장 달려가서 그 물을 먹고 싶었지만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아무리 목말라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물 먹으면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일으켜지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어떤 먹을 것도 거둘 수 없는 그 허허 벌판에서 새벽에 나가면 이슬처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어서 많게 거두는 자도 적게 거두는 자도 한광주리를 거둘 수 있었고, 신기하게 그 남긴 것이 그 다음 날이 되면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요청하셨고, 토요일 날 그 안식일 날을 지키는데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둔 것, 그것은 안식일이 되어도 썩지도 않고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요, 어떤 물질은요 썩어질 물질, 어떤 재물은 썩어질 재물이고 어떤 재물은 썩지 아니할 재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얻게 된 것, 그것들은 썩지 아니할 양식인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얻은 재물들은요 그 다음 날 되면 썩어질 그런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또 나가면 그날의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광야 생활하는 내내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른 거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뢰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막 계획해서 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면 짐 싸라, 하나님이 가자 하신다. 다 텐트를 다 모으고 등짐 지고 백성들이 다 이동을 하고, 구름 기둥이 탁 내려가면 야, 여기 이제 여기 텐트 치자, 여기 머물라고 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가자 할 때 가시고 서라하고 멈추라, 여기 머물자 하면 머물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르비딤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흘쯤 지나니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48시간이 경과되니까 이제는 물이 다 떨어졌고 마실 물이 없고 가장 존재론적인 고통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다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의심하게 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와 다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살면서 조금만 마음이 어렵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죠. 그러면 그 짜증을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싸움이 되죠. 가장 근본적인 어떤 우리 안에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런 갈등이 자연스러워요. 매우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따라해 볼까요? 원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바꾸어 보자. 예. 원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기대하셨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모세도 화가 났잖아요. 너희들 지금 나와 해보자는 거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냐? 그리고 그 뒤에 가면 하나님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 좀 있으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가 뭐 이거 그냥 조용히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매우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이 나쁜 백성들아,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걸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침묵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좀 미리 원망하기 전에 그냥 여기 딱 도착했을 때 바로 그냥 반석에서 물을 탁 내셔가지고 물을 이 기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어요. 좀 그렇게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예상하셨으면서도 침묵하시기까지 하면서 왜 이때까지 그냥 방치하시다가 결국 원망을 듣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상황까지 이르러서야 이 일들을 해결하셨을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셨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라도 우리 안에 막 올라오르는 인간적인 감정들, 우리 안에 어떤 죄성들, 이런 그런 마음들을 억누르고 이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물이 부족합니다. 내 아이가 쓰러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소떼와 양떼들이 죽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성정을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가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 도대체 계시긴 계신 건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홍해를 지나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셨고 매일 아침에 만나의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예비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 어렵잖아요. 알바하면서 열심히 지내잖아요. 좋은 회사,
또 공무원 되기를 꿈꾸지만 쉽지 않고 결혼도 쉽지 않아요. 많은 청년들이 결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그나마 다행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감사하게. 성적으로 서로를 탐닉하고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을 TV만 키면 그 세상의 그 가치관이 막 흘러나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해요.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서로 연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동거하는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하룻밤 잠자리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를 우리는 그냥 다 맞닥뜨리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번 선거를 하면서 20대가 남녀가 갈라졌잖아요. 젠더 이슈가 생겨서 기성세대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다음 세대를 볼모 삼아서 저는 막 그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어떡하다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우리의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왜 이런 사회적 구조가 되고 정치적 구조가 됐을까?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여러분 기성세대를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큰 뜻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여러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 존경하는 스승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인가 네가 간절히 바라고 워낙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요, 시간을 드리라. 시간을 드려야 된다. 시간을 투입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법을 바꿔보라. 방법을 바꿔보라. 방법을 바꿨는데도 안 되지 않으면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었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스승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청년 세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금요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원망하고 비평하고 여러분들끼리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을 받아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세대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요즘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대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교회가 내려가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몸부림칩니다. 이 하강 곡선을 막아보려고 막 몸부림쳐요. 제가 섬기는 제 교회에서 제가 해보니까 막 제가 몸부림치면 하강 곡선이 더 빨라져요. 더 빨라져요. 아, 이걸 목사가 막을 수 없구나. 기성세대가 막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해요. 그냥 기도하고 하던 거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막 교회를 어떻게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막 더 일으켜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져요. 제가 다른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아닌 곳에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들은 왜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요 성도들이 더 힘들어해요. 우리 권선재의 교회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다 순종하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 하강 곡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졌냐면 이 세대가 할 수 없고 이 시대의 목회자가 할 수 없고 다음 세대에 지금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떤 작은 미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제가 거기에 소망을 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삶의 지경 속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의 꿈이 요셉 그 당시에 뭔지 알았겠습니까? 잘 몰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이 백성이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이러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뢰자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지나서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의 반석으로 나아가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치니 호렙산이 갈라져서, 호렙산이 그 바위가 갈라져서 그래서 거대한 물이 폭포수처럼 내리고 그게 강을 이루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질리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말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끄심을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출애굽기 16장에 만다로 먹이신 사건, 40년 동안 그것을 공급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가 뭐냐? 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에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나누어져서 폭포수와 같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을 말하는데요. 이 음료는 무엇이냐? 그들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라고요. 곧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아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의심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내가 장래에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줄 거야. 이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깨우쳐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권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왕 바로를 만났던 지팡이,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틈을 지나서 장로들과 함께 그 호렙산의 반석에 가서 이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뭐예요? 여러분, 돌이잖아요. 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베델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를 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변치 않은 약속, 굳건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했더니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런데요, 그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우리말로 치면 돌쇠라고, 그렇게 이름을 줘주셨죠. 근데 그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내리치는데, 이 지팡이로 내리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물이 솟구쳐 나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친 후, 그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는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지상정의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정을 억누르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구할 것을 아뢰는 자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입을 것을 구해요. 근데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원망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다툼을 그쳐야 하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하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물 부족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핍과 결여가 찾아왔을 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은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절대적 결핍은 아닙니다. 기호적인 것입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망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 이 물 부족의 사건은 가히 절대적 결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계시해 보여주시면서 그런 삶의 태도를 새롭게 바꾸시기를 기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이들의 원망이 계속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원망할 게 아닌 거죠.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라가 반으로 갈등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핍이 커져가는 세상이죠. 청년 세대는 더욱더 결핍이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막막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원함을 표현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다투는 중에라도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루실 일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권선제일교회 교우 되시기를, 헌신한 다니엘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종용받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만족의 태도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어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실 만한 놀라운 사건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대를 떠받칠 새로운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믿음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 결핍에 처해질 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함께 계셨고 그 결핍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권선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광고와 축도로서 다니엘 청년부 헌신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뭐 또 안 한 거 있지? 예. 예? 존경합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결핍이 왔을 때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핍을 언제나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조관님, 장로님, 윤희 권사님, 김영기 형제, 이수긴 권사님, 안주현 장로님, 김은경 권사님, 이상규 집사, 조미진 자매, 김정숙 장로님, 권양순 권사님, 김춘예 권사님, 박주희 청년, 김고은 집사, 김사무엘 부목사님, 이종찬 목사, 한경양 사모, 김선심 권사님, 성규 생일 감사, 윤경란 권사님, 김원식 집사님, 차명희 권사님, 이만함수 집사님, 주선혜 권사님, 유영찬 형제, 무명으로 임채윤 자매, 구제헌금 1,000번째 안혜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극한 상황에 결핍이 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들의 원함을 구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풍요의恩택을 누리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하여 드린 예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 이 땅 위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늘 높이 계셔서 우리들의 결핍을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원함이 있을 때 어떤 자세로 그 우리들의 필요를 구해야 될까를 날마다 가르치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물부족 이야기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극단적 결핍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김성택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랑하는 자녀와 그 교회 후의 사역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